오늘 이 추수감사절날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제가 한국에 와서 첫 번째 맞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국에 와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추수감사절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방송이든 어디서든 추수감사절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여기저기 지난주에 토픽은 뭐였냐면 수능시험이었습니다. 아하, 여기가 정말 한국이구나. 이분들에게는 추수감사절은 별 관심이 없고 일단 수능, 입시, 경쟁, 먹고 사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어서 제가 한국에 와 있다는 것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나 입시가 중요할까? 제가 좀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한국에 살 때도 그랬었는데 다시 그 전쟁터로 제가 돌아온 것을 실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와보니까 저 때하고 또 많이 달라요. 이제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중학교 때부터 모든 게 다 결정된다고. 그래서 무슨 국제중학교를 보내야 된다, 특목고를 보내야 된다, 그래야 명문대를 갈 수 있다, 그래야 출세를 할 수 있다. 이 코스를 쫙 읊어내시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지도하시는 말씀이 애를 이렇게 키우려면 필요한 3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셔요? 저만 몰랐나요? 아이를 국제중, 특목고, 명문대로 보내는 필수 요소 3요소. 첫째, 관심 가는 분은 적으세요. 첫째, 아이의 체력. 둘째, 엄마의 정보력. 엄마가 정보가 뛰어나야 된대요. 셋째, 아빠의 재력이 아니고 할아버지의 재력. 아빠 정도의 재력 갖고는 안 된답니다. 젊은 아빠들이 벌어야 얼마나 벌겠어요, 그죠? 할아버지의 재력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한마디 더 보태주시는 게 뭐냐면, 근데요, 친할아버지는 소용없고요, 외할아버지의 재력이 있어야 된대요. 이런, 저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듣다가 좀 이게 속상한 게, 그럼 아빠는 뭘 합니까? 아빠는 필요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빠는요, 무관심이 도와주는 거래요. 아빠가 이것저것 끼어들면 망친대요. 아빠의 무관심이 돕는 거랍니다. 아이고, 속상해서요. 결국은 무슨 말이냐 하면, 교육은 뭐냐? 결국은 돈이라는 거예요. 이거 참 씁쓸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돈이니까 출세도 돈이고, 결국은 우리의 삶을 뭐가 결정한다고요? 돈이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이거 아주 무서운 인식이죠.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여기가 아무리 한국이고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산다고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요즘 말로 쫀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쫀쫀하게 사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아도요, 절대로 우리 자녀들이 굶어 죽지 않습니다. 정말로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날 아침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수능 지난 첫 주일 마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수능보다 추수감사절이 더 중요해요. 우리의 삶이 도대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우리의 삶이 도대체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바로 알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저는 톨스토이의 소설을 한 편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톨스토이의 단편집 가운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그런 소설책이 있습니다. 이 소설책이 1885년에 레프 톨스토이가 쓴 책인데요, 이 단편집 가운데 세 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이 추수감사절 아침에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의 시종을 들던 천사가 있었어요. 이름이 미하일이라는 천사인데요, 이 천사가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지상에 버려졌습니다. 이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물음을 던지시고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알게 되면 네 벌이 사해질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소설로 그려낸 겁니다. 자, 이 소설의 등장인물이 구두장이 시몬이 있어요. 구두장이 시몬이 어느 농부집에 새들어 살면서 구두 깁고 구두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가난하지요. 이 사람이 구두 만들 양피를 사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동안 구두를 수선해 주었던 농부의 집에 들려서 네, 수선비를 주십시오 했는데 이 농부가 딱 잡아떼고 안 주는 거예요. 아니,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하니까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구두장이가 어떻게 했겠어요? 한 잔 했어요. 한 잔. 속상하니까 한 잔 했어요. 얼큰하게 술 기운이 올라가지고 돌아오는데 교회 모퉁이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잠들어 있는 겁니다. 술이 얼큰하게 취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측은해서 자기가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서 덮어주었는데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추워요. 거기 러시아잖아요, 러시아.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사람을 잡아 일으켜서 들쳐매고 부축해가지고는 자기 집에 데리고 왔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남편이 이런 일을 하면 집에서 어떤 일이 보통 벌어지죠? 여러분은 아이고 우리 남편 착하고 훌륭하십니다 그러나요? 아니죠. 여보! 아니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난 몰라요. 바가지를 쏟아부으니까 이 남편이 자기 아내 마트료냐에게 하는 말이, 여보, 당신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도 안 계시오? 당신의 마음속에는 도대체 하나님이 없어? 그 말을 들으니까 이 아내가 그만 찔끔 해가지고 말이 쏙 들어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에휴 미안해요, 당신 뜻대로 하세요. 그리고는 이 사람을 그 집에 거두게 된 거죠. 자, 이 거둔 사람이 이제 정신이 들고 깨어났는데 이 사람 누군지 짐작이 가시겠어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에게 같이 그냥 먹여주고 재워줄 수는 없으니까 자기 생업인 구두 만드는 일을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사람이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조금만 가르치니까 시몬보다 더 잘해요. 왜 그렇겠어요? 사실은 이 사람이 누구예요? 천사 미하일이었던 거죠. 아, 그래도 천사잖아요. 썩어도 준치라고. 얼마나 재주가 좋은지. 잘하니까 금방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손님들이 더 많이 몰려옵니다. 이 시몬의 집이 그래서 아주 부자가 돼가고 있었어요. 장사가 잘 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부자 신사가 이 구두방을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는 내 구두를, 가장 좋은 구두를 만드시오. 그런데 최고의 좋은 재료로 만들고 가장 정성 들여 만들되 당신들이 만든 내 구두가 1년 동안 실밥 하나 터지지 않고 정말 좋은 구두임이 확인되면 내가 당신들에게 어마어마한 상금을 주겠어. 아,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너무 신나는데 시몬이 자기는 자신이 없고 미하일이 만들면 잘할 것 같아서 미하일에게 시켜놨더니
이 사람이 돌아간 후에 잠시 후에 미하일이 뭔가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구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의 장례식에 시신에게 신기는 슬리퍼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니 미하일 뭐 하는 거야? 구두를, 가장 멋진 구두를 만들었더니 이게 뭐 하는 거야?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아니다, 달라요. 조금 지나니까 이 신사의 하인이 찾아오더니 침울한 목소리로 하는 말이, 우리 주인의 구두를 만들 필요가 없어. 아니 왜요? 우리 주인이 방금 마차에서 떨어져 돌아가셨어. 대신에 구두가 아니라 우리 주인이 장례식에 신으실 시신에게 신기는 슬리퍼를 만들어 주시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마트로냐가 하는 말이, 아무리 부자고 멋진 신사도 자기의 남은 시간은 알 수 없는 거군요. 자, 그렇게 돌아간 후에 미하일은 열심히 일을 하고 그들도 열심히 살아서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답니다. 6년 후에 어떤 아주머니가 찾아오셔가지고는 여자아이, 6살 난 여자아이 둘이 신을 구두를 주문하는데, 따님이 둘이 있으시군요. 그렇게 물었더니 이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그러나 이 아이들은 원래 제 아이들은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부모가 6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나셨고 어머니가 이 아이들 낳자마자 쌍둥이를 낳아놓고는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 아이들을, 그 당시 내가 8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내가 젖을 먹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잠시 우리 집에서 맡아서 젖을 먹였는데, 아니 그 아이들을 돌보는 사이에 내 아이가 그만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너무나 충격적이고 마음이 아팠지만 이 아이들은 부모가 없고 나는 아이를 잃었으니 내가 이 아이들의 부모가 주어야겠다 생각하고 이 아이들을 지난 6년 동안 내 아이처럼 사랑과 정성으로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제 6살 생일을 맞이하게 돼서, 건강하게 맞이하게 돼서 감사해서 선물로 주려고 이 구두를 맞추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시몬이 하는 말이, 그 아이들은 정말로 그대로 두었으면 죽었을 텐데 정말 귀한 일을 하셨습니다. 마트로나가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하는 말이, 사람은 부모는 없어도 살아도, 부모는 없어도 살 수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군요.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갑자기 그 가게 안이 환하게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옆에 있던 미하일의 모습이 변화됩니다. 뭘로 변화됐어요? 다시 천사의 모습으로 변화돼서 미하일이 날개를 달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죠. 자, 미하일은 이제 하나님 앞에 그 3가지 물음의 답을 찾은 거죠. 어떻게 찾았어요? 그 답을 사실은 처음 그 집에 갔을 때부터 하나씩 찾기 시작했던 겁니다. 어디서 찾았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미하일에게 주셨던 질문의 첫 번째가 뭐냐? 자,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찾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질문은 뭐였느냐?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이 다 가진 것 같은데, 다 가진 것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부자에다가 신사에다가 막 인물도 잘생겼어. 다 가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도 주어지지 않은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인가? 세 번째, 사람은 정말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미하일은 여기에 대한 답을 시몬의 집에서 살면서 다 찾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하나씩 우리도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질문,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은 누가 말했어요? 시몬의 아내 마트로냐가 자기 남편이 자기를 향해서, 아니 당신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깜짝 놀라고 그 말에 입을 다물고 남편의 뜻을 받아들였죠. 자, 그러면 마트로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안 계시다는 거예요? 계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 미하일은 거기서 그 첫 번째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답은 언제 찾았어요? 그 부자 신사가 구두를 주문해 놓고 돌아가다가 죽었을 때, 그가 맡긴 구두, 그러나 그것이 죽은 이의 시신에 신기는 슬리퍼로 바뀌어야만 하는 것, 그 광경을 보았을 때 그때 또다시 한 말, 사람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뭐가 주어지지 않았다고요? 자신에게 남은 시간을 어찌할 수 없다. 사람은 자신에게 남은 시간을 어찌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그 아이들, 정말 그 엄마가 죽으면 세상에 살 수 없을 것 같은 아이들, 사실은요, 미하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미하일에게 한 사람 한 명을 천국으로 데리고 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그 엄마였던 거죠. 미하일은 도저히 그 명령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 갓난 아이들이 있고요, 저 아이들의 아빠는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저 엄마를 데리고 오라고요? 그러면 저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너무하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으셔요? 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미하일아, 네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와라. 네가 내게 불평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주는 3가지 질문을 이제 그 이후로 네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미하일은 결국 그 아이들이 어떻게 자랐는가 하는 것을 자기의 눈으로 확인하면서, 비록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그 아이들은 세상에 흘러가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아 나누는 믿음의 사람, 그 한 사람의 사랑을 통하여 잘 자랄 수 있었다는 것. 그래서 3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분명한 대답을 확인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은 정말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으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사랑과 은혜의 역사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저 우리의 입에 들어가는 떡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는 내 입에 떡을 집어넣고 내 배에 무언가를 채우고 내 손에 무언가를 쥐기 위해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내 삶의 모든 가치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과연 내 손으로 벌어 내 입에 집어넣은 그것으로 이루어져 온 것인지, 여러분, 아니요.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것들은 결코 내가 노력하여 얻지 아니한 것들로 내게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 내가 이웃들과 함께 나눈 정, 내가 이 사회에서 얻은 모든 것들, 내가 이 자연 속에서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벌어서 얻은 것이냐?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이제까지 나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제까지 내가 살아오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지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하게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어디서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걸어갈 때에
그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었던 거죠. 광야에는 물이 없습니다. 광야에는 농사도 지을 수 없습니다. 광야에는 수많은 독충과 수많은 도적대들이 노리고 있습니다. 그 위험하고 험한 광야길에서 그들이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가는데, 신명기 8장 4절에 보니까 그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을 살아오는 동안에, 그동안에 우리가 굶지 아니하고 우리가 줄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옷이 벌거벗지 아니하고 우리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가 우리를 살렸고 그 은혜가 우리를 살아오게 하셨고 그 은혜가 우리를 앞으로도 살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까지에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그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늘 아버지께서 아신다고요. 예.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셔요. 그런데 여러분, 가끔 우리가 너무너무 갖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안 주실 때가 있죠? 있으세요? 없으세요?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너무너무 갖고 싶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왜 안 주시는지 모르겠는 거 있죠? 왜 안 주시는 줄 아세요? 사실은 그게 꼭 필요한 게 아니라서 그래요. 내게 무엇이 정말 필요하고 무엇이 정말 필요하지 않은지, 내가 더 잘할까요? 하나님이 더 잘할까요?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더 잘 아셔요. 무엇이 내게 유익한지, 무엇이 내게 진짜 복이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거 더 잘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진짜 필요한 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정말 주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삶에 꼭 필요한 것이라면 내가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당장 욕망하는 것, 지금 당장 필요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일지라도, 그러나 돌이켜 그것이 나에게 화가 될 수 있는 것. 여러분, 재물은 때로 내게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이 내게 복이 아니고 화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재물이 있어서 가정이 깨지는 예가 재물이 없어서 가정이 깨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로 복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진짜로 복이 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앞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근심하죠. 그런데도 자꾸 안달하고 조바심 내죠. 그런 우리들을 물새와 참새가 바라보면서 대화를 했다 그래요. 물새하고 참새하고 어떤 대화를 했는지 좀 들어볼까요? 어느 날 물새가 참새에게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예, 참새야, 저 인간들을 좀 봐. 맨날 저렇게 허둥지둥대고 맨날 저렇게 조바심 내고 맨날 저렇게 안달복달하고, 아이고, 저 사람들을 왜 저러는 줄 알아? 돈 때문에 그래, 돈 때문에. 맨날 저렇게 돈 때문에 아우성치고 저거 먹지도 못하는 걸 가지고
저렇게 아우성치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걸 보니 저 불쌍한 꼴들을 봐. 그 얘기를 듣던 참새가 혀를 차면서 물새더러 하는 말이, 그러게 말이야, 아마도 저 사람들에게는 우리를 돌봐주는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신 모양이야. 그렇죠, 여러분?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물새와 참새도 먹이시고 그 작은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늘에서 떨어질 수 없고, 들의 백합화도 아름답게 입히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면 우리가 도대체 왜 그렇게 안달복달 조바심 내면서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는 진짜 중요한 이유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라고요? 예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 모시고 사십니까?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도대체 뭘 걱정하세요? 이제부터 굶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영생의 말씀이시요 생명의 양식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찢어주시고 흘려주시고 아낌없이 그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뭘 걱정합니까? 도대체 우리가 왜 걱정합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굶을까 봐요? 우리 자식들 굶어 죽을까 봐요? 아니요. 여러분, 그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걱정하고 그거 두려워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길을 세상 사람처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사는 법을 여러분과 함께 확인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은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제자들,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은 거저받은 사람들입니다. 뭘 거저받았어요? 구원의 은혜를 거저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은혜를 거저받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의 능력을 거저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돈 내고 받은 거예요? 내가 잘나서 받은 거예요? 수능 점수 좋아서 합격해서 얻은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거저 주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의 제자들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뭐냐? 우리는 거저 주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나눠보세요. 우리는 거저 주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정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인데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거저 주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말고, 그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바라지 말고, 내가 마땅히 그들에게 해야 할 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선대하심 같이 나도 그들을 선대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심 같이 나도 그들에게 베풀어 주는 삶, 바로 그런 거저 주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러한 삶을 확인하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영어로는 Thanksgiving Day 그럽니다. Thanksgiving Day. 감사를 드리는 날, 감사를 주는 날, 감사를 나누는 날이요. Thanksgiving Day. 자,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풍성하게, 정말 얼마나 풍성하게 주셨어요. 와, 아유, 막 입에 군침이 돌아요, 저 과일들 보니까. 이렇게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예배와 예물을 마땅히 드리고, 뿐만 아니라 이 감사와 기쁨을 우리가 받은 이것을 우리끼리만 감사하고 우리끼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함께 나누고, 그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나누고 우리가 감사를 전하는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지켜주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소방대원들, 우리 경찰관들, 일선에서 정말 얼마나 수고 많이 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일상이 그분들 덕분이에요. 지난번 이태원 참사 때도 참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은 그 현장에서 가장 어렵게 위험을 무릅쓰고 수고했던 분들이 일선 소방관들, 일선 경찰관들인데, 사실 잘못한 건 높은 사람들 위에 이거 막 결정하는 사람들이 이거 잘못 판단해가지고 그 문제가 생긴 건데, 사고가 터지고 결과가 걷잡을 수 없이 나니까 아이 안타까운 게 일선 소방서장, 일선 경찰관들 가지고 막 수사받으라 그러고 입건한다 그러고 막 책임을 돌리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그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그들을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과일들요, 우리 오후 예배 마치고 각 기관들 나누어서 우리 여기저기 우리 지구대, 소방서, 119 구급대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가져다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감사를 전하며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나누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 우리에게 그 감사와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